오늘은 새 포도 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또 미국 사회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든지 사람이든지 이제는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휴대폰을 다 들고 있는데 이걸 보통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번호만 누르고 통화하는 기능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고 세상에 변화와 혁명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의 삶을 많이 바꿔놓기 때문에 이걸 혁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국의 조그만한 그 나라에서 현대 정주영 회장은 정말 신화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와이프 빼고 다 바꿔라,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그 정도로 혁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혁신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말하면 이 혁신의 그 근본적인 그 변화를 가져다 준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먼저 사실은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리고 전통에 쩌들고 그 다음에 유전에 사람들의 그 문화에 그냥 이렇게 박혀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혁명과 혁신을 제안했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혁신과 혁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사람들은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동안 내가 해왔던 패턴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혁신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결과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교회 하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먼저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교회 그러면 혁신,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뭘 떠올리게 됐느냐? 전통, 역사를 떠올리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전통과 역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만 하고 교회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교회에 혁신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교회를 전통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겼던 문제가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 전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2030년도에 통합교단은 한국에서 합동, 통합, 그 다음에 개혁, 이런 교단, 백석교단 쳐가지고 가장 큰 교단 가운데 하나인데 2030년도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죠. 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되면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90%가 한국교회의 90%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을 갔다 오보니까 정말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교회가 너무나 전통적이고 혁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엄청난 혁신을 세상에 가져다 줬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조상들이 해오던 그 패턴대로 늘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 유대사회에 마치 핵폭탄과 같은 것이 뭐였냐?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왜 교회가 혁신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혁신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이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는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열광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일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너무 달랐고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혁명적이었을 뿐이라 능력 있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병자가 낫고 귀신 쫓겨나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사건이 지붕을 뚫어서 내리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행동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괄시했던 그 세금장이었던, 세관원이었던 레위를,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놀랄만한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레위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는 좀 금기시되었던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게 됐느냐? 그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잔치를 행하신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도 문제였는데, 그런데 이걸 더 안쓰러운 눈으로, 그리고 불편한 눈으로 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도 불편해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공격하냐면, 예수님,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꼬박꼬박 지금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제자들과 함께 금식 안 하고 먹고 마시면서 놉니까?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일주일에 2번씩 밥을 굶는 금식을 했던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는 여러분 1년에 금식을 한 번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속죄일 날 7월 달에 한 번만 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포로 후기 때 4번 금식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게 조금 더 점수를 따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경건함과 종교적인 그 성품들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아예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강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금식에 동참을 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금식에 동참한 것 같지는 않아요. 특별히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에게 바른 말을 했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 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아마 그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그때 같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빌미를 잡은 겁니다. 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금식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그 잔치를 벌인 날이 그들이 금식해야 되는 금식일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따져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19절에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잔치를 할 때 이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이 함께 20절에서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금식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보통 7일 동안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결혼식을 굉장히 크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거의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부딪히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이 가장 일생일대의 큰 잔치였던 이 결혼식 때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어떤 예외 조항을 뒀냐면, 결혼식 주간에는, 혼인잔치 동안에는 이 금식을 안 해도 된다. 그 주간에는 마음껏 먹고 마셔라 라고 하는 예외 조항을 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걸 인용하시면서, 자, 결혼식 주간에는 너희들이 예외 조항을 두지 않느냐? 신랑이 와서 결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너희들이 금식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 와 있는 동안에는 지금 제자들과 너희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게 되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공격을 일축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우리 교회의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2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의, 이 교회는 혁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이게 뭐였냐? 첫 번째 예가 뭐냐면 바로 21절에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옷을 기우는 거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라고 하는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자, 고대에는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옷이 떨어지면 그 옷을, 요즘에는 떨어져서 기어 입는 사람 없죠. 다 새로 사서 입는데 이 옷을 이렇게 떨어진 부분을 잘라가지고 기워서 입었습니다. 고대에는 천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자, 이 헌 옷이 떨어졌는데 새로운 천을 갖다 기워 붙이게 되면 이거 문제가 생긴다. 만약에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새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쉽게 말하면 제조한 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튼튼하고 그 다음에 헤어지지 않아서 좋긴 한데, 문제는 여러분, 새 옷을 사면 옷이 보통 이렇게 다 이렇게 말 그대로 굉장히 상태는 좋지만 한번 빨고 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옷이 줄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미 헌 옷은 옷이 뭐 다 어느 정도 다 정착이 된 상태인데 이 헌 옷에다가 새천을 갖다가 딱 해서 기워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이 새천이 쪼그라들면서 기존에 있던 헌 옷마저도 못 입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 옷을 기울 때는 반드시 헌천을 갖다 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상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헌 옷에다가 새천을 갖다 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옷 다 버린다. 이 비유를 하셨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자, 저게 뭐냐면 고대에는요, 통, 요즘같이 뭐 흔한 플라스틱 통이 없었기 때문에 저런 가죽 부대를, 동물의 염소 가죽 가지고 저렇게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저걸로 포도주를 담거나 물을 담아서 마셨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라든가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가죽들의 특징은요, 부드럽고 여러 가지가 좋지만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가죽의 그 탄력성이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포도주를 다 발효시키는데 이제 막 발효한 포도주는 여전히 발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통 새 가죽 부대는 그래도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약간 늘어나면서 그 포도주를 수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가스가 발생하는데 그 가스가 이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잃게 되죠. 뭘 잃게 됩니까? 포도주도 잃게 되고 가죽 부대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생각과 율법주의적인 사고, 지금까지 늘 해왔던 그 패턴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음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패턴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지금 처음부터 교회 다녀서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패턴들, 또 복음들, 성경 공부들 그냥 받아들이지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혹은 소나 염소를 가져가가지고 안수하고 제사를 지내가지고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그걸 불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전통적인 그들의 생각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요? 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정말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처음에는 이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주시기까지 그 제사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제도를 어떻게 말하면 그림자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켰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그림자의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 가지고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히려 그 전통에 쩌들어 가지고 혁신적인, 그리고 우리의 복음의 구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부정하고 배척하는 그런 문제를, 그런 어떤 말 그대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음은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메시지를 증거하시기도 하셨지만,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새로운 자리, 혁신의 자리로 이끌어 오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광야로 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는 이런 엄청난 혁신을 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들은 이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세대였던 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뭘 그리워했냐면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 그 1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났을 때 그들은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불평불만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였던 다음 세대들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어가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혁신이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모세 이후부터 시작해서 거의 1500년 동안 계속해서 6월절이 되면 6월절 만찬을 나눴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런 의식을 그들은 계속해서 하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양의 그런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성찬식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전혀 혁신적인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는 6월절을 기념하도록 주님이 명령했고, 오히려 그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성찬식이 2000년이 지나서 굉장히 전통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당시 사회에 있어서는 너무나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혁명의 자리, 혁명 그러니까 좀 약간 용어가 이상하지만 정치적인 혁명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혁신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변화를 싫어하고,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변화되어야 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저희 장로교를 프레스비터리안 철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프레스비터리안 철치를 다르게 일컫는 말이 뭐냐면 리포음드 철치입니다. 이 말은 장로교회 대신 개혁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개혁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끊임없이 혁신되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를 나타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일부 예배 마치자마자 휴스턴에서 은퇴하시는 이인승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설교도 하셨잖아요. 그분 은퇴 예배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이 달라스 지역에서 휴스턴에서 굉장히 오래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여 계시는 한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노예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같이 가게 됐는데, 그분이 차에 계시는 동안 간증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 동안 하나도 힘들지 않게 재미있게 가게 됐는데, 기억에 남는 간증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목사님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공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63명 중에서 61등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엄청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그 이민을 오게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그 아들이 미국에 이민 오고 나서부터는 처음에 이제 영어도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얘가 미국 생활이 맞았는지 공부를 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반에서 거의 탑 클래스에 올라가더니 전교에서 탑 클래스에 올라가더니 나중에 전국에서 탑 클래스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됐는데 안과 의사가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정화 그 안과 의사, 그분에 대한 간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계속해서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사람이 꼴등에서 1등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해 주셨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놀랍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반대의 경우도 봤습니다. 한국에서 공부 잘하다 미국 와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봤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 만약 계속 한국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뭐 하나님이 역사하면 불가능은 없지만 그러나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라를 바꿔서 장소를 이주했을 때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런 혁신으로 이끄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정말로 술과 담배와 마약에, 그리고 세상 쾌락의 방탕에 쩌들어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간증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혁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진지하게 자기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고 영원한 절망과 저주에 있었던 우리를 천국과 영생의 삶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아직도 내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 복음이 내 안에 내 삶에 스며들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점검해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내 삶에는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과연 나는 그런 변화와 혁신의 삶 속에서 지금도 계속 열심히 변화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러한 삶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 사용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시간을, 자기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뭘 위해 주로 쓰느냐면 나의 쾌락과 나의 평안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삶의 변화가 시간의 영역에서 나타나냐면, 이제는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과연 얼마큼 쓰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그런 걸 강조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는 물질에 11조를 드리지만 시간도 11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소한 하루에 2시간 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24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 10분도 쓰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시간 사용이 최소한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정말 11조의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성경을 읽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권면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재정 사용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유명한 말을 한 가지 더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란 눈물을 흘린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다. 돈지갑의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혁명은 돈지갑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돈을 어디다 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다 누구를 위해 씁니까? 나를 위해 써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 돈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쓰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당신이 예수 믿는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한 가지 꼭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전까지 저만을 위해서 돈을 썼습니다. 저의 만족만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저의 돈을 씁니다 라고 하는 이런 혁신,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혁신과 변화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혁신을 주저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와 혁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하는 곳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지 못한, 능치 못할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운동 경기 좋아하세요? 근데 운동 경기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 늘 이렇게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봤는데 좀 특이하게 생각했던 운동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높이뛰기입니다. 높이뛰기인데, 높이를 뛰기 할 때 선수들이 보통 어떻게 뛰냐면 등을 이렇게 배를 하늘로 향하고 높이뛰기를 뛰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닐 때 높이뛰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왜 저들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장대를 뛸까, 이런 의문들을 이렇게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실 1968년 이전까지만 해도요, 세계 올림픽에 있어서 높이뛰기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가위치기해서 뛴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반대로 배를 장대 밑에다 대고 등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뛰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8년도까지만 해도 이 높이뛰기의 세계 기록이 2m 11cm였는데, 그런데 이 68년 올림픽 때 포스버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혁명적인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배를 하늘 향하고 등으로 이렇게 넘는 걸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2m 24cm를 뛴 거예요. 아무도 넘지 못했다라고 하는 2m 11cm의 벽을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포스버리 플립이라고 하는 이걸 갖다 따라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1972년도에는 40명 중에 28명이 배를 하늘을 향하고 뛰는 걸 도전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도에는 모든 높이뛰기 선수들이 다 그렇게 거꾸로 이렇게 뛰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패턴을 바꾸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그들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도전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치 않는 복음을 변화하는 세대에게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신학교를 다닐 때 혹은 목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의 슬로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변치 않는데 세상은 지금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변화하는 세상에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담았던 그 그릇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복음의 혁신성, 복음의 확장성이 갇혀버려가지고 마치 그 높이뛰기 선수의 한계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게 전환이 되면서 복음이 세상에 넓게
그러니까 높이뛰기 한계를 넘어섰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이 그래야 하는데 오늘날만이 그렇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혁신의 문제, 사실 교회에서 별로 다르지 않는 주제인데,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능력이 가치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담는 그릇, 방법은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참 교회가 의외로 혁신적이면서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제 자신이 많이 느끼며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 때, 여러분들은 미국 교회 가면 같이 이렇게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느낌이 좋아요? 그저 그래요? 나빠요? 나빠요. 나쁘시죠? 저도 나쁩니다. 저분들은 왜 목사가 강단에서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설교할까? 이 거룩한 예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렇게 하는 목사님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왜 정장 입고 양복 입는 것을 싫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내 설교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청바지에 티셔츠가 아니라 더 심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멘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몇몇 청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교회 가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너무 교회가 전통적이래요. 뭐가 전통적이냐? 왜 목사님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 메고 설교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자기들한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그렇게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모든 청년들이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쇼크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옷을 못 입고 다니느냐는 문제는 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 정장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오늘 청바지 입고 티셔츠를 입고 설교를 하면 오늘 설교 못 들으실 거예요. 김 목사 오늘 미쳤나,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복음이 아닌 것에 너무 많이 교회가 집중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정작 복음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복음보다는 더 전통을 지키는 교회로서 더 전투적이 됐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청년 때, 지금으로부터 이제 30년, 40년 전이죠. 30년 전입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후임자로 부임해가지고 그 교회가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 피아노를 왼쪽으로 옮기고 싶었는데 이 피아노를 옮기는데 1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옮겼냐 그랬더니 한 주일에 10cm씩 피아노를 옮겨가지고 결국 10년 만에 저쪽으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 참 훌륭하다.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피아노를 편하지 않게 조금씩 옮겨서 결국은 표 안 나게 옮겼다. 아, 우리도 목회를 그렇게 해야 된다. 너무 전통을 거스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한 5년쯤 됐을 때 피아노가 한가운데 있었을 텐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전통을 너무 거스르지 말고 잘 어울려서 조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 하나 옮기는 게 이게 진리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피아노 여기서 이렇게 옮긴다고 그래가지고 뭐 복음이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신 게 된 거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다 흐트러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바닥은 카펫이어야 되냐 마루여야 되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피아노가 여기 있어야 되느냐 저기 있어야 되느냐, 악기를 이걸 쓰느냐 저걸 쓰느냐, 본질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교회가 너무나 쓸데없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도 지금 전자드럼이지만 드럼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20대 때만 해도 저희 교회에다가 드럼을 못 갖다 놓겠어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그때
제 돈을 제가 들여서 드럼을 사가지고 제가 한번 같이 청년들과 함께, 왜냐하면 그때 이제 군교회에 있을 때 신회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찬양할 때 드럼도 치고 하면 훨씬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드럼을 샀어요. 저희들끼리 신회원 몇 명 모여가지고. 그랬더니 그때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성한 예배당에 어떻게 드럼을 갖다 놓냐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클럽에서나 쓰는 이런 물건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냐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겉으로는 하고, 저는 클럽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클럽에 드럼이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라고 따지고 싶었는데 그냥 잠잠히 참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준비 찬양 시간에만 드럼 갖다 놨다가, 또 이렇게 전자드럼이라 심플한 게 아니고 그때는 북이 많았어요. 그럼 그거 다 청년들이 옮겼다가 예배 끝나면 치우고 간신히 허락받아가지고 놓는 것 자체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드럼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일에 굉장히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하는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지금 아주 막중한 책임과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어 나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는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금식일 날 잔치를 벌이시는 그 잔치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비난했습니다. 왜 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따졌을 때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신랑이 혼인잔치에 있는 동안은 금식하지 않느냐, 금식을 안 하지 않느냐. 그러나 빼앗길 날이 이르게 되는데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새 천을 헌 옷에 붙이지 않는 것처럼,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는 새로운 복음을 담아서 정말 이 복음의 혁신성을 가지고 너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사명을 주님은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들어서 혹은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머무르고 녹아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혁신적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부산 범어사에 이명식 스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좀 읽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 때 절에 가가지고 인생을 바칩니다. 그래서 생명 바쳐서 불교의 도를 유일한 진리로 믿고 나중에는 스님이 돼가지고 부산대에서 불교를 가르칠 정도로 교리를 집대성한 아주 헌신적인 스님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스님으로서 우연히 절 안에서 그 탑을 돌던 두 여대생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한 여대생이 이런 얘기를 해요. 친구가 하도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따라가 봤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불교에는 아무리 수양하고 고행을 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불교는 허무주의 철학이니 진정한 진리가 아니다. 구원도 영생도 없으니 진정한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목사님이 하더라. 이 얘기를 서로 그 친구에게 하는 얘기를 이 스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기독교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네 싶어가지고 이분이 그 큰 스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따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반박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70번을 읽게 됐대요. 70번을 읽고 나서 이분이 무릎을 꿇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비구니 3명과 20대 스님들을 전도하는 분이 되게 된 거예요. 자, 무엇의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죠. 불교가 절대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 역사, 이런 혁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혁신해야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와 혁신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감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혁신의 주인공,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